교회가 길을 찾다 네 번째 시간,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 입니다. 오래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한 우정의 무대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백미는 두말할 것 없이 장병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만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들의 항의가 빗발쳐서 아버지를 출연시킨 적이 있었다고 해요.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일단 나오는 장병 숫자가 현저하게 줄고 아버지를 무대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멀찍이 서 있고, 아버지는 요즘 군대 힘들지 않지? 밥 잘 나오지? 고생 안 한다더라. 아버지 이 아들을 더 가가냐 주머니에 손을 쏙 집어넣고, 왜 오셨어요? 어머니는 서로 껴안고 볼택지를 꼬집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 새끼, 밥은 먹었느냐,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는 할 말이 없고, 근데 안 힘들지? 그게 아버지 사랑 표현법이야. 안 힘들단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안 힘들지? 밥 잘 나오지? 아들도 왜 오셨어요? 군대에서도 전화하면 결론이 뭐예요? 엄마는요, 요즘 핸드폰 바로 연결하지만은 집 전화할 때 엄마는요, 아버지가 알아서 엄마 바꿔줄게. 네 엄마 없는디? 어떤 자녀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엄마하고 들어오지 아빠하고 들어옵니까? 아빠하고 들어온 집은 아마 학대당한 자녀일 겁니다. 상처가 있는 자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마 상처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던가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찾던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논할 때 어머니를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외로 경찰서 가기 전에는 엄마의 소관이지만은 경찰서를 가게 될 상황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사고를 치기 전에는 엄마의 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고를 친 후에는 아버지가 해결합니다. 저는 교회론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교회는 아버지 품입니다. 혹자는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한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생명, 양육, 위로, 이거 중요한 개념이지만 죄인을 품고 변화시켜서 기둥으로 세워간다는 관점에서는 교회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교회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더 잘 세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최대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공감하는 다음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는 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제를 엄마가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손조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좋은 애가 식사 중에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아버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밥 다 먹어버리고 아버지 알아서 먹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것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끝까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풍경은 달라요. 저희 교회는 이런 아픔들이 치유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부인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에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시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교회가 아버지 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가슴은 넓은 가슴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교회가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길을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본문에서도 깊은 아버지, 넓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했어요. 이건 당시에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들 밖에 나가서 대단한 사업가 못 될 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재산을 내어줍니다. 아들을 잘 알기에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넓은 아버지, 깊은 아버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아들 같지도 않은 큰아들을 여전히 품고 끝까지 잔치에 초대합니다. 역시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깊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자칫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미리 나가서 껴안아주시는 아버지,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지난 실수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시지 않는 아버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면서 23절 말씀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썩을 놈입니다. 난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나서 23절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묵자. 일단 먹고 즐기자. 참 멋진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여인천합니다. 여자가 더 많고 목사에게도 의사 장로님보다는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만 있으면 다 돼. 헌금도 부인 권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방을 갈 때도 목사와 여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속 좁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말이 많아요. 한 번 싸우면 화해하는 법이 없어요. 여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이 많고 흔들리고 믿기로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물론 우리 교회도 남자가 더 했다거리고 여자가 든든한 집이 있어요.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교회가 어떠하냐고요. 깊은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넓은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교회를 직접 경험해 보면 죄인을 품고 의인으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수많은 십자가와 눈물을 가슴에 묻고 찬송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참 넓은 곳이에요. 교회는 참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에는, 불편한 일에는 입을 다물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 아버지가 이렇게 하던가요? 그만해라. 여보, 말 안 합니다. 품습니다. 가슴에 담아둡니다. 어떤 문제 하나 생기면 그냥 발라버리고 흔들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 용서한 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교회.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속단해버리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교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소속된 지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교회. 이단들은 이거 확실히 하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삶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소속된 지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교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기준을 분명히 잡아주는 교회. 어머니들은 다 들어주려 한다면 아버지는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안 된다 하면 안 돼. 하지 마. 아버지가 안 된단다.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안 돼 그래도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 애비는 항상 저런 식이야. 여러분은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애비가 언제 뭐 해준 것 봤냐? 항상 저런 식이니까 내버려둬. 엄마가 다 해줄게. 베리는 거죠. 교회가 어느 순간 어머니의 모습만 너무 드러났습니다. 치유, 회복, 빨간 약 발라주면서 얼마나 아팠냐, 어찌했었거나. 그런 아버지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만해. 너 그따위로 살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이 단호한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엄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도 위로, 회복, 치유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목사예요. 설교도 아버지 설교가 필요해. 아버지 설교가 울타리를 쳐주고 때로는 호통을 치고 책망하고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 누군가는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존재감이 있어야 돼.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만 어려워야 돼. 편하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가 친하지만은 아버지를 껴안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 엄마한테는 쌍욕도 하고 엄마한테는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저의 경우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어려웠습니다.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저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감정, 필요한 것들은 어머니랑 나누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지극해서 말 한마디 던지면 다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육군훈련소에서 퇴소식을 하고 아버지를 껴안았는데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넓다.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 후에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마다 아버지가 역사해 주셨지. 아버지가 영향을 미쳐 주었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광주 청사교회가 성도들에게 아버지 품 갖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도 저는 어머니 같은 목회보다는 아버지 같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부드러우세요, 목사님은 섬세하세요, 이런 말보다는 목사님은 담대하십니다, 목사님은 넓으십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팠지만은 나를 세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고백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파악한 양육사들이 가정교회를 양육할 때 어머니처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가정교회는 잘 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아버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양육사 자신도 아버지같이 하려고 하면 충돌하더라고요. 저는 패면 누군가는 안아줘야죠. 저는 기준을 세워줬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풀어줘야죠.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 전 이걸 새겨주고 싶어요. 이 시대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들, 딸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란 자녀가 많아요. 아버지 역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딱 버티고 계시면 자식들이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그늘이 참 큽니다. 아버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커요. 육적인 아버지가 없는 분들이 많아. 이때 교회가 아버지 품과 같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엄마의 역할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생의 진짜 큰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신희재 청년이 나는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희재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살면서 교회를 만났고 주님을 만났어요. 어머니도 뭔가 인생의 아픔이 치유된 상태가 아니야. 그러는 중에 서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엄마와 젊은 엄마와 커버린 아들인데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희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다 관여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희재가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책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희재를 경험해 보니까 대단합니다. 너무 좋은 청년입니다. 그가 교회를 좋아하고 따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희재야,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자, 교회가 내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교회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어떤 인생의 아버지와 같은 교회를 만난 거지. 든든했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생활 할 때에도 교회를 오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고 그 아들에게 그 어미가 대접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등록한 이후에 흔들리지 않았어. 이 교회를 등록해서 신앙의 굴곡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뭐 시험에 들고 목사님이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희재도 교회밖에 몰라. 휴가 나오면 교회 행사에 맞추어서 휴가를 맞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육적인 아버지도 없으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부모.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아버지가 없이 자란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매사에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의 특징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불신의 벽이 두텁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혼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성을 바꿀 수가 있지만 성씨가 다른 아버지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쉬운 얘기 아니죠. 말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 진짜 그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할 수가 있죠. 엄마랑 사니까 그냥 아빠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에 아버지는 아닐 수가 있죠. 작은 일은 엄마 선에서 처리가 되지만 진짜 중대한 문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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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 같다, 아버지 같다, 이 말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다. 저는 이 죄를 볼 때 아직까지 어떤 상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놈이 그릇이 큽니다. 덩치값 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 품이다. 여러분도 어버이날이 되시면 아버지가 보고 싶다면서요. 어떤 분은 아예 아버지가 그냥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시대를 품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시대를 품으려면 아버지 품이어야 돼.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이 교회론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어머니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머니 같은 그런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를 꿈꾸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힘들다 하더라고요. 끝내 적응 못하고 떠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좋다 하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그분이 그래. 우리 교회 초기 멤버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나는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말씀을 저렇게 아프게 할까? 기준입니다. 저도 군대 훈련소 대소식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참 독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어째 저럴까? 우리 교회 많은 경우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그리고 진짜 이제 그 후에 인생의 전환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엄마는 울지 않는데 아버지가 울어. 내 아들이 보고 싶다. 아버지의 눈물은 상황이 달라. 여자분들은요, 뭐라고 다 얘기해버리니까 다 풀지만은 아버지는 다 얘기하지 않아. 나는 교회가 아버지 같았으면 좋겠어. 이 시대 교회가 다 나약한 모습이 많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내놓지 마라. 날라다닌다. 촉새 팽겨시 같이 뭔 얘기를 들으면 슉슉슉슉슉슉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 누구 신방사 데려오지 말해. 당신만 오래. 목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아버지 품과 같았으면 좋겠다. 알아도 모르는 척. 그놈이 뻔히 틀린 줄 알지만은 유사를 떼어주면서 밤새 기도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엄마는 막 어째 이 썩을놈 새끼가 안 올까 어디 가버렸나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보통 친구들이 옛날에 가출해버리면 엄마는 동네를 울고 다니면서 내 새끼 못 봤냐 막 난리 치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이러는데 대문 소리 나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 이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우려고 이렇게 눈썹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 받아주는 것은 여러분으로 족하다고 생각해. 제가 그래서 결혼식 같은 거 할 때도요, 나는 종종 악역을 감당합니다. 악역을. 여러분은 이미 헷가다 가셔버렸더라고 다. 저는 분명히 말해줘. 신앙 인정받으면 나는 출애 안 한다. 뭔가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좀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애들이 엄마 아버지 무서워합니까?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가 뭐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까이?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계약을 해놓고 오는데 찌았을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거침이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마지막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지막 목사와의 의논이 남아있어. 여기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냐? 나중에 자식이랑 부모랑 똑같아지더라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막 해가지고 둘이 그냥 붙여보면 살겠지 이런 식이야 나중에는 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말해줘야지. 분명히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난 초래 안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제 말에 상처가 됐고 이해를 못하겠거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 네가 아버지다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찬송가 527장 참 좋아요.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솔직히 여자분들은 품지 못한 게 많습니다. 형제간들 중에서요, 여자들이 한번 선을 그으면 형제간끼리 원수가 됩니다. 그 남자는 다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2절에도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엄마는 소리내고 찾아다니지만은 아버지는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오르만져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는 교회는 많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봅시다.